1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 모든 가정에 주님의 주시는 샬롬의 평화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지난 주간에 기말 시험을 치르면서 한 학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그리고 우리 자녀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들을 격려하시고 이 땅에서 귀한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세상은 12월이 되면 한 해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주님의 교회들은 마지막을 정리하는 세상과는 달리 12월이 되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시작을 기다립니다. 그 이유는 교회들이 세상보다 부지런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강절은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계속 진행형으로의 커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래라는 뜻이죠. 그분이 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이 절기에 대한 의미를 먼저 설명드리고 여러분들께 말씀으로 들어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대강절은 영어로 어드벤트, 커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의 교회들은 무엇 때문에 매해마다 그가 오고 계시는 중이다라고 하는 뜻의 이 대강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대강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단지 지난해보다 조금 더 준비된 마음으로 또다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진행형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과 그 시간은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온 교회와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 절기를 계속 진행형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미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실 우리 주님을 말씀 안에서 다시 만나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그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기까지 총 4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성탄과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다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고 제자의 길에서 모두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삽시간에 다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본문 6절을 보면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심히 두려워서 울고 있었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찾아가서 따뜻하게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제자들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본문에서 한자리에 모인 사도들이 바로 그들을 뜻합니다. 두려워서 떠나갔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의심해서 떠나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모인 것이죠. 주님의 큰 위로하심을 받고서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지만 주님께서 화내지 아니하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음성이 그리워서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께 드린 이 질문을 드렸을 때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그들의 심리적인 상황은 굉장히 불안하고
어두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던 스승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모습, 그 끔찍한 장면을 직접 보고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심리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굉장히 귀해 보이는 것 같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질문이 거대하고 위대한 주제라고 할지라도 지금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제자의 자리에서 묻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이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수님이 하실 건지 그것만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제자의 자리에서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데도, 날마다 주님께 열심히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제자의 자리에 없고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설교하는 자리에서 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은 것이죠. 제자의 자리에는 아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질문만 남아 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고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께서만 알고 계시니 너희들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을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자의 자리는 스승에게 묻고 배우는 자리가 맞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제자의 자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자의 자리는 제자가 스승에게 묻고 스승은 제자에게 답변하는 그 자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의 자리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주님을 전하는 그 증인의 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나 심지어는 선교단체를 보더라도 성령은 받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가서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묻고 배우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하는 그 자리만 보입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제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고 질문과 답변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는 것이 없어요. 다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배우고 하니까요. 그런데 정작 제자의 자리에는 질문만 남아있고 제자는 보이지가 않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지로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궁금한 것이 있고 알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자의 자리에서 묻고 알아야 됩니다. 제자의 자리에서 묻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자리는 없고 묻고 아는 것만 쌓여가는 현실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주님 말씀하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님이 주시는 말씀의 감동과 응답을 따라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무슬림 국가라고 하는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이 자리로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얼마나도 신기하고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영적인 감동이 얼마나도 강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의 자리에서 순종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만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세상의 자리에 있었을 때는 우리는 서로 모르는 남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만났습니까? 제자의 자리에서 성령님께 묻고 제자의 자리에서 그분께 응답받으면서 그 길을 걷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목회자와 선교사로서, 기업가로서, 학생으로서 하는 일만 다르다 뿐이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제자입니다. 주님 앞에 다 제자이기 때문에 하는 일만 다르다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제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제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의 자리에 없고 질문과 대답만 난무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오늘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올라가시는 모습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이 곁에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만 듣고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자신들과 식사도 하시고 자신들을 위로도 해주시고 함께 하셨으니 그 시간이 얼마나도 참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도요 딱 40일 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큰 위로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다시 하늘로 곧바로 올라가셨습니다. 딱 40일 동안의 위로였습니다. 본문 11절은 그때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은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제자들이 서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바라봤던 제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리 주님께 큰 위로를 받고 다시 제자 공동체가 다시 만났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제자들이 다시 흩어질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이번에는 다시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쳐다보고 있었을 때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곁에 그들이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천사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미 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일할 곳이 있을 곳이 참 많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제자들이 이미 전에 알고 있었던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한 겁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 굉장히 상황이 긴박했을 것입니다. 심적으로는 큰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자들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제자의 길을 잃어버렸던, 제자의 일상의 리듬을 잃어버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가셨으니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순간 제자들의 공동체는 다시 무너질 찰나였을 것입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급하게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을 에워싼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상황은 절대로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렇게 순간적이고 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준비를 못하셨을 거예요. 정말 급하게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자신의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급히 그를 부르셨을 때 손을 대지 말라. 이삭을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으니 손을 대지 말라. 라고 하셨던 그때 그 상황과 거의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그 순간의 시간까지도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나의 성실과 나의 겸손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 순간의 찰나까지 하나님께서 옮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믿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가게 하셔서 테스트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순간의 시간까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몰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간의 시간까지 다 채워졌을 때 그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그 시간, 순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의 시간까지 옮겨가신 것이죠. 눈으로는 우리 주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 순간의 시간까지 제자들 모두가 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두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제자 모든 사람들이 다 봤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그 장면을 함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여전히 응답과 음성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든 제자 공동체가 함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봐라. 주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 주님이 먼저 자리를 예비하시고 너희들에게 올 터이니 절대로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 거라. 주님의 공동체를 다시 강하게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중요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저는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주님이 의심될 때 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필요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낙심했을 때, 한 사람이 시험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제자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나타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낙심하고 있었을 때 곁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있었을 때 기도해 주는 성도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곁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어.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셨어. 절대로 실망하지 마. 절대로 낙심하지 마.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우리 자녀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대강절을 시작하는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 모두도 주님의 제자들의 마음과 같이 두렵고 겁이 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순간까지도 다 채워서 결국에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급한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일을 직접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간까지 다 채워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의 시간까지 다 채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 절기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 제자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